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도 삶도 위기가 없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기, 선택, 변화. 바로 이것이 저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선지자들의 동일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의 반응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반응은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아수르의 느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과 같은 무기를 내던질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의 앞길에 큰 바람을 던지시고 그 결과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의 배를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군에서 장교로 군 복무하면서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급 지휘관에게 결제를 맡을 때였습니다. 밤을 새서 계획서를 다 준비했는데 그것이 통과되기까지 그 마음이 너무나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상급자의 사인 하나 받으면 그때의 기분이 얼마나 제가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결제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결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가를 얻어야 내 삶의 인생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배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자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혼자 몸을 숨기는 배 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왜 요나는 배 밑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전하기 싫고 외치기 싫어서인 거죠. 그 배 밑에 들어가야 내 몸을 숨기고 내 마음을 숨기기 쉬웠던 것입니다. 요나는 귀를 닫기 위해 자기만의 방호벽을 구축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인생의 깊고 깊은 어두운 동굴에 갇혀 전혀 나올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두운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단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 침체는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을 때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고민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 인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버겁고 고단해합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이것밖에 못했구나.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정말 없네.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요 못된 나는 스스로 불안하다라고 말을 걸고 피곤하다라고 말을 겁니다. 그리고 너가 패배했다라고 말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침체의 해결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즉 자아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요 못된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먼저 외치기 바랍니다.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르짖기 바랍니다. 먼저 꾸짖기 바랍니다.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는 그 시간, 선장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외치라 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2절 말씀에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라면 내 안에 있는 요 못된 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말고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라면 겁낼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계심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거야. 그렇습니다. 요 못된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선포하고 외치고 주장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안에 못된 나에게 넘겨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 있을 때에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 그 선장이 요나를 먼저 깨웠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사람은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잠든 나를 깨우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깨우고 나에게 다가오는 아침을 깨우고 무기력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그러나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잠들고 있는 영혼을 향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얻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의 사공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고유한 풍습을 따라 제비 뽑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비 뽑기에 결국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입을 닫았지만 제비 뽑기를 통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고 입을 열게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요나를 깨운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뱃사공들이 요나에게 퍼붓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나라이며 어느 민족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이 오고 가지만 여러분 이 질문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핵심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저는 특히 이러한 질문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스스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제 입술에는 공식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줬던 질문입니다. 내 안에 요 못된 나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남이 보는 나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특히 정체성의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는 나에 실망하고 남이 보는 나에 실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나에 집중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뱃사공들을 통해 요나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너의 나라가 어디냐?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입을 닫은 요나에게 요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요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뱃사공들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새롭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건 소명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건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인가? 이건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만든 이 세 가지의 질문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질문하고 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폭풍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면 파손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체성을 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 못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3강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복습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질문 3가지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향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요나가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 혼자 잠자고 있을 때에 그를 깨우는 배 사공들과 선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잠들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질문 세 가지를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나서 3강을 마치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